제가 먼저 묵상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 전에 나누었던 말씀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이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말씀을 쭉 나누면서 신약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까지 함께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앞뒤로 꼼꼼하게 읽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를 내시는 것들을 보기는 하지만 성경의 거대한 맥락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토대로 만들어라 라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토대로 보도록 하는 긍정적 영성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바 긍정적 영성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을 망해버릴 곳으로 여기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영성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용감하고 즐겁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을 망해버릴 곳입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긍정적 영성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을 앞뒤로 좀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죠. 8장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그런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푸뉴마 하기온까지 붙어야 성령이라고 보통은 번역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냥 푸뉴마라고만 썼습니다만 이것을 성경은 그냥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영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 바울은 영, 즉 성령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으로 인해 모종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 어떤 현상, 그 어떤 현상을 영이 하신 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 영은 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은 매우 중요한 언급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이게 영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난달에 하나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에 관해 나눌 때도 살짝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예수는
특별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에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가치한 존재야,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 우리 모두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모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남성적 아버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 하나님의 모상을 어떻게 예수는 구체화시키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예수는 보여주셨나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는 그 모상을 어떻게 구현시키셨나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 나누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상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이셨기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상으로 사는 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자신의 것을 서로 내어주며 서로 아끼며 서로 돌보며 서로를 인정해주며 사는 삶, 그 삶을 살라고 가르쳤더니 그 삶의 결과가 십자가였던 겁니다. 처음에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내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니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모상을 구현해야 될 길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16절 통해서 영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찾을 수 있는 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영,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와 협력하여, 우리와 콜라보레이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누구에게 증언할까요? 누구에게 증언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또 하나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은요, 이 말을 로마서에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닮아가고 싶다고 말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따라갈 용기를 얻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서신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성령, 영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증언하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자존감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자존감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해오는 압박에 지쳐서 우리의 자존감이 정말 수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내 존재의 무능함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무가치한 자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 누구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일깨우는 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 즉 성령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다고 하여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의 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다 해도 우리 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존감을 자가 발전해서 막 끌어올리려고 해도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그 압박, 힘을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찍어 누르며 하는 중요한 말이 있죠. 능력이 없으면 무가치한 인생이야. 이러한 다그침, 그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 메시지에 압도되어서 결국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뭘까요? 아니, 오늘 우리의 삶만 그냥 돌아보아도 오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어떤 걸까요? 어떤 말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저는 그것이 인정이라고 깨닫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힘은 인정으로 보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존재가 우리 공동체에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세상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해주는 언어, 그것이 인정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참 필요한 존재예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좋아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이 밥상이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위해 써준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사실 우리 삶의 주변에, 내 삶에
망치로 때리듯 경험되는 일들은 매우 적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 많은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이렇게 해주어서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 당신은 필요해요, 나에게 참 중요한 존재예요 라는 말 한마디, 그 인정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언어를 잘 쓰지 않죠. 우리가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이 그래서 벌어지게 됩니다. 흉기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만 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정해주지 않음으로, 더 나아가 비난함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물론 교회 안에서조차 이게 잘 되지 않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가 듣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혹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치 인정해 줄 수 없어. 외국인 노동자 인정해 줄 수 없어. 소수자들 인정해 줄 수 없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언어로 사람의 삶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서 늘상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혹한 말들, 교회 안은 좀 달라야지요. 그리고 다르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바울의 시대에도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고난의 현실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이해하고 있는 바, 세상은 고난의 바다라는 표현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더불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의 속량, 즉 몸의 구원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깨닫지만 더불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구원되는 것도 또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소망이 있다면 몸의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속량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소망. 중요한 것,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영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바라는 것.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에게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바라는 것이 모두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바 기독인의 소망, 몸의 속량을 가져다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독인으로서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 나라라고 알려줍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독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들을 N포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한 세대입니다. 왜 포기할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 어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우리 때보다 훨씬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데 무엇이 부족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냐면요, 소망이 부족합니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소망이 있나요? 우리마저, 기독인마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하는 대열에 같이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더 나아질 거란 소망이 있다면 삶의 에너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잠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삶의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지만 소망이 있다면 이 현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는 힘입니다. 반대로 소망을 잃게 되면 고난에 곧바로 잠식당합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소망이 있다면 오늘을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 어떠십니까? 받아들일 만합니까? 아닙니까? 바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참으며 기다리는 현실을 도와주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늘의 고난을 참으며 기다리는 이 현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현실을 도와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해 주신다. 여러분, 고난에 너무 지쳐서 무엇을 말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계신다. 영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존감을 높여주시죠. 그런데 오늘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갖게 되는 성령에 대한 여러 이해가 있죠.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성령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분, 방언을 하게 하는 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왔죠. 그러나 영의 활동,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영의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자존감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것이 본질적 행복의 기름을 알려주시며 계속 도와주신 분이라는 것. 분이 영, 성령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을 잘 경험하십니까?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우는 그 성령을 잘 경험하시나요?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 기도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실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권하기는 개인적 묵상도 권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옆 사람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따뜻한 자존감의 말 한마디를 옆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옆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오늘 내 옆 사람이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되어감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 옆 사람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옆 사람이 성령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내 옆 사람이 따뜻한 인정의 말을 건네주는 것을 들음으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만하게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인정해주고 고난당할 때 함께 막아서 주는 것,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의 영성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영성입니다. 우리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